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여기 암송 성구라고 써놓은 이 면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순서 한 장을 가운데 넘기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난주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고,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매주마다 한 절씩이라도 암송을 하자 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는데, 여기서 암송을 하고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을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꼭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암송을 잘 하셔야 됩니다. 1990년 11월 16일 날 신일떡이라고 하는 기장이 조종하는 사이판행 비행기를 조종하고 갔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이제 갓 결혼을 해서 신혼의 꿈을 가득 안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사이판까지 가는데 별 문제가 없이 잘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착륙하기 15분 전에 기관장으로부터 급한 보고가 왔습니다.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이 하이드롤릭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그 비행기의 바퀴를 내리는 기능을 하는 이 장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압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관 자체가 터져버려 가지고 유압이 다 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동으로 바퀴를 내리려고 핸들을 돌렸는데 이 수동으로 바퀴를 내리는 이 기능도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괌 관제탑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연락이 오기를 보조 이 비행장에 동체로 착륙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보조로 운행하는 활주로에 그냥 바퀴가 없이 비행기 몸으로 그냥 착륙을 하라는 겁니다. 연료는 다 떨어져 가고 바퀴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신일떡 기장은 그 기관사와 함께 손을 잡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 이 기관장 신일떡 기장의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황홀경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분이 하는 간증이 조금도 거짓이 없는 참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밤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은 그러한 임재가 있었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아니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맞으시다면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똑같은 음성이 똑같이 내게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일떡 기장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기장은 신기장은 그 기관장에게 다시 한번 이 수동으로 작동되는 이 핸들을 돌려보라 했을 때 그 기관장은 포기한 듯이 그냥 돌렸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꼼짝도 않던 그 수동 작동이 핸들이 돌아가고 바퀴가 내려와서 무사하게 착륙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라고 하는 마음의 의혹을 종종 갖거나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신성과 능력을 모든 만물 가운데 보여서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핑계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우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맞습니까? 자연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짐승이나 식물이나 어류나 모든 걸 한번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그걸 보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드셨구나. 아멘. 아니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어요? 우리 머리카락이 수억 개나 되고, 물론 셀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우리 눈에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눈썹도 만들어 주시고, 눈동자도 이 조리개가 잘 돼가지고 밝고 어두움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모든 뇌에 신경이 있어서 우리 모든 신체를 주관하고. 아멘. 이걸 누가 만들었겠냐고요? 어떻게 생겼겠느냐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이제 내 백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성경 가운데만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 새 언약은 너희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그 사람 속에 오시어서 그 하심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런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죽었느냐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영으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시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고아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가 또한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염려를 많이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생존하는 문제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친히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멘. 그런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가기 이전에 앞서 나가셔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이 무엇인지 그들의 대적이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예비해 주셨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해 가시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까? 난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우리의 믿음이 무당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무당이 영접한 신은 귀신이에요. 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짓된 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은 마음을 다해서 그 신을 영접해요. 마음을 다해서 그 신당을 만들고 그 신을 섬겨요.
그리고 그 귀신을 힘입어서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뭐 양날 작두도 타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실제로 하잖아요. 자기가 영접한 그 신, 그 신의 이름이 하도 많아서 뭐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신을 실제로 그들은 섬기고 만나고 실제로 느끼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아멘, 그 귀신보다 천배 만배보다 뛰어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을 영접해놓고도 전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전혀 지키고 돌보지 않는 것처럼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그냥 살아갈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냥 예수님이 자기 힘과 능으로 모든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혼자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해 가시는 것을 따라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아버지가 일하시게 하는 대로, 일하신 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한다. 아멘.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 안에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로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는 일하시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실제고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게 하려고 하면 잠언 3장 6절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마음껏 움직이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모든 일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인정을 해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을 때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망치게 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난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집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그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갈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항상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고 그 주의 뜻대로 순종을 해가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범사의 주님을 그 모든 일의 주권자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자기를 인정해 줄 때, 자기에게 그 일을 맡길 때에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모든 일의 주권자로 인정하셔서 그 주님을 마음껏 이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아멘. 역대하 16장 9절에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에 자기를 향하여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온 마음, 전심.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애물도 준비하고 미리 시간도 맞춰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옆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누가 뭐 하는가 그거 신경 안 쓰고 오직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오직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집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는 역사를 지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 온 마음으로 안 하잖아. 예배도 준비 안 하고 시간도 안 지키고 찬양도 그냥 입술로만 하고 말씀도 집중해서 안 듣고 몸은 와 있는데 그냥 정신이 산만해 갖고 그냥 사방에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 1시간은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세 사람의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과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만나지고 찾아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이 14절에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전심으로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신일떡 계장이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저절로 다 풀어지게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전심으로 찾고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종교로 빠지는, 종교 생활로 빠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1시간만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1시간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저절로 뜨거운 회개도 일어나고 믿음도 생기고 감사도 넘치고 찬양도 넘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골로새 3장 16절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신령과 찬미와 감사와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차고 넘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말씀을 여러분 속에 1시간만이라도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이 다 변화가 되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온전케, 다른 데 안 보고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볼 때, 이 말은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은 나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방패요 나의 상급입니다 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역대하 1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100만 대군을 맞이해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아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100만 대군을 친히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 주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적을 해올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큰 무리 연합군 이거 감당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모든 대적을 순식간에 다 흩으시고 3일 동안이나 거둬들일 수 있는 전리품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진실로 주님만 의지할 때 의사도 약도 사람도 환경도 모든 걸 다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은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랬어요.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당보다는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당보다는 나아야지요. 무당은 실제로 귀신을 영접하고 느끼고 힘입어 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당이 섬기는 귀신보다 천배 만배 뛰어난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느끼고 힘입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다하시어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믿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산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